여호와의 7대 절기. 자, 이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유월절.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자, 그 다음에 나팔절. 자,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네, 성경에 보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표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장막절, 초막절 하나를 또 뭐라고 표현하죠? 네, 수상절이에요. 맞아요. 수상절. 곡식을 걷어서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오순절까지를 봄절기라고 하죠. 봄에 있는 절기. 니산월이죠. 니산월. 네, 봄절기. 그 다음에 여기를 가을절기라고 표현해요. 티슈레이월. 지금 여러분 저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의 먼저 이 봄절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핵심적인 사건. 바로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가장 핵심. 출애굽 사건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무교절은 그렇죠. 무덤에 계시는데 자, 이 부분은 자, 원래 무교절은 며칠간 지속돼요? 구약에 보면 무교절은 7일간 지속돼. 근데 예수님이 장사 지낸 기간은 3일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개념으로는 3일이 안 돼. 원래는. 네.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근데 어쨌든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는 3일.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셔서 주일에 부활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날짜 개념으로는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 자, 무교절은 장사 지낸 거, 무덤에 지내신 기간. 초실절.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초실, 처음 익은 열매를 처음 추수한 곡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에 맞이하는 첫 번째 또 안식일 다음 날. 복잡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이 실제 유대력으로도 5782년 유대력으로도 이제 초실절에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종교력으로도 우리가 이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에 성금요일이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이 사실은 6월절이었죠. 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로 절기를 칭하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이제 종교력으로 칭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절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계속 있다 보면. 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절기들 안에 다 어떠한 아주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핵심적인 이슈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자, 오순절은 어땠어요? 오순절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절기들을 무시할 수가 없구나.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기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절기가 1년 단위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이런 절기들을 통해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절기들을 통해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깨어 있도록 이렇게 사이클을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셨어요. 항상 흥미로워. 절기도 하필 몇 가지로? 몇 개? 7개야. 하나님은 숫자적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봄 절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다 니산월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는 진행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붙어져 있어요. 같은 니산월 안에 있어요. 흥미롭게도 티슈레이, 이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도 다 티슈레의 월 안에 붙어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나팔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나팔절. 자, 이 부분.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라든지 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네, 바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바로 천사들의 소리,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죠. 할렐루야. 그때 땅에 살아남아있던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고, 이 단어는,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있던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항상 복잡하거나 미묘한 부분은 꼭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마중을 나가다예요.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려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을 마중 나가서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자, 그래서 천국이라는 개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같은 거지만 지금은 천국의 개념을 사용하죠. 그렇죠? 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하늘에 지금 거하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에베소서 1장,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인데, 그 통일이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땅과 하늘이 하나 되어지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나팔절은,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 부분은 다 동일한데 요 부분에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요 부분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나팔절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해요.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가을 절기는 다 거의 다 동일해. 근데 요 뒷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들이 있어요. 종말론,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나팔절이 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뭐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런 말씀들 보면 이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돼. 이 대속제일, 레위기 16장이라든지 또 주로 16장에 많이 나오죠. 대속제일은 영원한 속죄. 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크고 흰 보좌 위에서의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심판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심판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이 심판은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이 장막절, 바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자, 목사님, 그러면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게 재림하시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과 함께 같은 달 안에 있다 했어요. 마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붙어서 가듯이 재림하시고 나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심판이 있죠. 그쵸?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바로 궁극적인 종말론적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성취된 부분은 오순절까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절기들이 되면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팔절을 맞이할 건데, 나팔절마다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절기들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바로 이 초실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 고린도서 15장 본문으로 쭉 이제 읽어 나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5장 12절부터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는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죠. 우리 너무 쉽게 설명이 돼 있어요. 만일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얼마나 인생이 이 자리에 계실 바에는 빨리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루라도 인생이 주어졌을 때 즐길 걸 즐기셔야 돼. 세상의 양락을. 응? 그렇죠? 요즘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부활이 없다면. 네, 하루라도 빨리 더 죽기 전에 세상의 향락을 즐겨야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Enjoy your life. 네 삶을 즐겨라. 그냥 즐겨. 이게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이제 그러나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정확하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하나 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여호와의 7대 절기가 구약에만 있으면 신약적으로 이방인들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명확하게 신약 안에서도 이 절기들을 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명확하게 신약에서도 이제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21절부터 읽어 나갑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23절. 이제 23절과 24절은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거예요.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이제 왜 여기서 설명이 필요할까? 자, 지금 차례대로 이제 부활을 경험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자,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먼저 부활을 경험하셨죠. 그분이 먼저 부활의 길을 여셨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자, 먼저라는 것은 초림 때를 의미하고, 그러면 그가 강림하실 때는 언제를 의미하겠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겠죠. 맞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절 앞부분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표현 때문에 이 표현 때문에 부활이 한 번 더 있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 이해되세요? 24절 앞부분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근데 이제 이런 항상 헷갈리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원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단어가 에이타토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헬라어를 한 번씩 쓰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제 생각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걸 더 증거로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더 이제 의도적으로 적는 겁니다. 자, 이 에이타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이 16번 나오는데 16번 가운데 11번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된, 즉 우리말로는 그러자, 그때, 그러자 또는 그러면 이런 표현들, 이런 부사예요. 그러자, 즉, 자,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음에 그가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자,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러자, 그리고 그때라는 단어고, 이거는 이제 정관사고, 그냥 관사 영어의 더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텔로스라는 단어는 완성 또는 끝. 그래서 the end예요. 사실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번역이 어려워. 어떤 문장들 보통 문장이 완성이 되려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들에 생략을 해버려. 그래서 번역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웠겠다. 근데 이것은 저희 성경이 번역된 이래로 오늘날 사는 우리가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당시에는 이거 하나 번역하고 막 연구하려고 자료가 없어. 근데 지금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성경도 공부하고 여러 문헌들과 이 고대로부터 수천 년간 모아온 자료들을 지금 그냥 인터넷 서칭이나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요, 우리가. 유리한 거예요. 번역하셨던 분이 이거 하나 번역하려고 굉장히 씨름했을 거예요. 번역 굉장히 어렵지. 왜 동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리송하게 번역이 됐어. 그래서 성경에서 아리송하게 번역이 된 거는 원문을 살펴보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오셨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해. 그렇죠.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 의미예요. 단순하죠. 그러니까 부활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은근히 이게 부활이 3번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그게 아니라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그게 끝이야. 끝인데 이제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다 바로 이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느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24절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24절에서 그는 그렇죠. 명확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 있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이 모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성도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예수님도 봉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네.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25절. 자, 이 표현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비슷하게 본 기억이 이제 나실 거예요. 이게 또 이 히브리서 강해와 연결이 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아멘. 25절에 그는 또 누구예요? 그렇죠. 명백하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신천지들이 기웃거리질 못해요. 신천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천지 요즘은 또 모르겠네요. 요즘은. 근데 신천지는 개혁 한글을 선호해요. 개혁 한글. 왜냐하면 이제 비유풀이를 할 때 같은 단어로 이렇게 짝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천지 그룹에서 약한 게 뭐냐면 히브리 헬라어 원문 해석이 약해. 최근에 혹시 신천지 접촉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최근에 모르겠네. 최근에 잘 모르겠는데 진짜예요. 네. 개혁 한글을 굉장히 원해. 왜냐 그 같은 단어로 이렇게 딱딱딱딱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문맥 안에서 그가 누굴 가리키냐. 문맥 안에서 꼭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놓치다가 이제 헷가닥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문맥을 놓치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해. 너무 지금 잘 찾으셨어요. 25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도 봤고, 히브리서 강의할 때. 그러면서 이 표현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바로 이 표현이 어디서 인용했다 했죠? 시편 110편. 자, 갑시다. 시편 110편. 자, 시편 110편. 자, 본문 고린도서 15장을 접어 놓으시고, 자, 110편 1절 같이 선포합시다. 110편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거 1절을 제가 그때 다 풀어드렸죠. 그래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판이 되기까지, 즉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원수가 다 이 땅에서 원수가 정복이 일어나야 된다. 원수들이 정복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절,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 표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지금의 때가 이 말씀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은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천하에 알린 바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 왕이시지. 그런데 우리들은 인정을 해. 근데 세상에서 많은 이들은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이들 많지. 지금이 바로, 기억하세요? 혹시 이미와 아직 사이이다, 지금. 네, 제가 그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지금 주님께서도 다스리시는데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맞죠? 여전히 어둠의 영들은 활동을 하거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 제한적인 권세로만 활동하는 거예요, 원수들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원수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높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계속 예배할수록 그분의 주권이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예배할수록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하면서만 힘을 얻고 더 얻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 선포한 것처럼. 그분이 왕이시거든요. 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절 또 선포합시다. 1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데 결국 완전한 궁극적인 승리를,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가 언제 가능하게 되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편 110편 3절이에요. 오늘 지연이 쌓인 간증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연이 쌓인 그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해요? 이 싸움이에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거룩에서 밀리면 져요. 거룩을 사수하면 승리가 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옷. 이 시대의 강력한 도전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즐거이 헌신하니. 야, 이제는요, 시대적인 풍조가 제발 헌신해라, 헌신해라, 헌신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즐거움이 있을 때 헌신이 되어져.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깨우십시오 하는데,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거룩과 즐거움 그리고 헌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거룩이 회복돼야 되고 즐거움과 헌신,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외치기 전에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안에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영역이 회복돼야 돼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거룩의 도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죠. 구별된 삶이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리고 잠깐 이 부분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시편 110편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단어가 빠져있다고 했는데 110편 3절에 자궁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다고 했어. 번역을 안 해놨어. 히브리어는 있는데 바로 이 110편 3절에 즐거이 헌신하니 라는 그 단어 다음에 바로 자궁으로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레헴이라고 했어요. 레헴. 네, 히브리 일부러 제가 더 쓸게. 레헴. 매는 전치사예요. 레헴. 이게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궁으로부터는 단어를 제가 생각해봤어. 왜 이게 번역이 안 됐을까? 문맥상 어색한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번역하시겠어요? 멜레헴을 여러분이 만약에 110편 3절에 번역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죠,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해.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귀한 메시지를 많이 듣고 수많은 주석도 있고 막 하니까 유리해. 번역이 어렵지. 빠져있어, 이 단어 번역이. 정확하게 히브리 원문 안에서 멜레헴이 자궁으로부터. 아, 그렇구나. 즐거이 헌신하니 자궁으로부터?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출산되기까지는 자궁 안에 한 아이가 10개월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레힘이라는 단어 또 기억하세요? 레힘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또 봤을 때 라함으로도 볼 수 있는데 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 이거 기억나지? 라함. 긍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로도 지니는 거야.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것과 자궁이 연결되나? 연결되죠. 기본적으로 어미는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를 향한 뭐가 생겨요?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이런 메시지도 젊은 세대 가운데 쉽게 통용되기 어려울 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도 보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버린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모성애에 대한 부분 이것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성경에서 제정한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안에 부모가 어미가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를 향한 뭐가 있어요? 모성애, 긍휼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누군가 이 자궁의 역할을 해야 돼. 빨리 태어난다? 뭐 알이 아니죠. 뭐 일주일 만에 아니죠. 얼마나 걸려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 10개월이 걸리듯이 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헌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이 말씀이 가볍지 않아요. 110편 3절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기까지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이번 목요일에 우리 스파이크 감독님 메시지 얼마나 큰 은혜가 컸는지 몰라요. 그 사역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20대 때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다니시던 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다시 히브리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이거 사실 25절 한 절만 가지고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사도행전 3장 21절 굉장히 중요해요.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는 하늘이 그를 받아두리라. 그러니까 사실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이 인용된 말씀들, 사도행전 3장 21절. 근데 이 만물의 회복이 될 수 있는 방법, 만물의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드러낼 하나님의 공동체다.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제가 교회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우리가 도시 안에서도 교회들이 연합해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다들 대단하죠. 다 이제 그 자리를 사셔 계시니까 너무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감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스리라. 왜냐면 25절 자체만 보면 헷갈려요. 아니 원수가 발 아래 둔 다음에 왕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모든 원수가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가 이미 뭘 하고 계세요? 왕노를 하고 계신 거야. 이해되셨죠? 원수가 정복된 이후에 왕노릇 할 것이다가 아니라 원수가 정복될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죠. 자, 정리되셨죠? 자, 26절 또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직 온 인류의 자, 토텔로스 아직 끝이 오지 않았어. 가장 마지막에 있을 일이 뭐냐면 죽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목사님 지옥이요. 지옥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맞죠? 이 사망이라는 것이 완전히 정복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지옥에 가는 것,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아주 치명적인, 그렇죠?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서는 죽지 못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복음 전하고, 그래서 거리로도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4명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지난 토요일에. 그런데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말씀드렸지만 한 분과 같이 한 어른과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그분 전도하려고, 그분 자녀를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됐다고 했죠.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집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지시면서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러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은 거절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받아들인 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지체들이 있다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27, 28절 안에 이 파스라는 단어, 만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도 정말 한자 나름대로 정말 손 떨리듯이 이걸 번역했을 거야. 그게 이런 구절에서 느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지만 최대한 그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계속 적어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미 설명드린 내용들 안에서 보시면 이해가 되어져요. 자, 만물을 그에게, 히브리서 2장에서도 나눴던 내용이죠. 분명히 만물을 그에게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는데 아직 모든 것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는 않다. 즉 분명히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어둠의 영들이 활동을 하고,
예,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뉴스도 많이 보게 되고 오히려 더 세상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런 일들이 팽팽한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복종될 때가 온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기 때문이다. 즉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궁극적으로 온 모든 나라와 열방 족속을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 설명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마치면 요한복음을 갈 건데 제가 요한계시록 굉장히 아껴놓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오해가 없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긴 장정이 될 거예요. 네. 한 절 분해하는데도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쭉쭉쭉쭉 지금 미리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 29절부터 또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냐면 좋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고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이제 읽어나가 볼게요. 자,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우리 선포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그래서 또 간증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지금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문맥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부활은 사는 거잖아요. 부활은 사는 건데 뭐 하래요? 죽으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열심히 살으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의 표현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날마다 죽으라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부활 얘기를 하다가 죽음 얘기를 바꾸고 있는. 자,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날마다 죽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근데 날마다 죽는 여기서 날마다 죽는 건 뭐예요? 어떤 걸 의미해요? 날마다 죽는 것. 자기 자아 부인, 자기 부인, 또 권리 포기, 뭐 내려놓음, 또 겸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날마다 죽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 가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렇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가지 아니하고, 고라의 폐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죽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쉬울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쉬울 때는 언제일까요? 쉬울 때. 그렇죠. 성령 어떻게 두 분이 아시는 사이가 아닌데 똑같은 말이 나오셨어요. 언제 쉬울 거? 언제? 성령 충만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개월 늘 깨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 주의 깊은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죽는 것이 은혜롭게 돼. 그렇죠? 주의 깊은 은혜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으면 쉬워요. 근데 언제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주님 밖에 거할 때, 나도 모르게 그분의 임재를 놓칠 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분과 교제할 때는 딱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놓쳐지게 될 때 죽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예배 인도하는데 애들이 막 은행 막 여기저기 막 다 사진 찍기 영상 찍을 때 애들이 초등학생이 인도하니까 막 사진도 찍고 하시는데 중간에 진짜 짧은 순간이었어.
짧은 30 아니 20초? 10초, 20초 됐을까? 짧은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 후렴을 반복하려고 했던 건데 그 막내 나이미가 8살 아이가 이제 다른 곡 넘어가는 줄 알고 악보를 넘겨버렸어. 딱 넘겨버렸더니 이제 거기서 우리 둘째가 표정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 10초, 20초 순간을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 그래서 1시간 인도 중에 아니 그 10초, 20초 부분인데 이렇게 다 보인 거야 이게. 막 이렇게 눈빛 해가지고 이게 다 보인 거야. 그 순간 찰나에 이제 다 보인 거지. 그 순간에 그 아이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이 안에서도 그 순간에 분명히 지금 예배하고 있어. 예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때 이렇게 있을 때라 이제 어른들 웃으면서 이렇게 다 보지만 나 화나지 않았는데 하는데 본인은 인정할지 모르나 분명히 그 순간 이렇다는. 그러니까 순간 죽어야 하는데, 그쵸?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분명히 이전에 똑같이 하는 말도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두 다 마찬가지야. 그쵸? 모두가 다 마찬가지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우리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순간 주님을 놓치면 이전에는 그냥 어떤 했던 말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자꾸 그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자존심이 이렇게 막 더 상해지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그렇죠.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시면서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뭐 인사했어요. 밝게 웃으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자들은 자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종종 막 자존심이 상하려고 할 때 있어. 그럼 가만히 보면 내가 아까 주님을 놓친 거야. 할렐루야. 누구나.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많은 경우에 영적 전쟁이 어디서 오냐면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 많은 경우에 그 자아죠, 자아. 많은 경우에. 근데 하나님 항상 그래서 영적 원리가 똑같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서 언제나 낮아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나 겸손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에 사실 가야사 기념 예배 때도 변수가 있었어요. 변수가. 그 산에다가 이제 저희 예배팀 애들 그 거리 예배 장비들 산으로 가지고 올라갔거든. 그지 모르고 먼지는 막 날리고 그 장비들 저 그 무예배팀 장비들 싹 다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웬일? 민원이 들어온 거. 그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그 워십팀은 이제 춤으로 예배하시는 팀이 한 13명이 차 4대로 오셨는데 3대가 4대로 오셨는데 12시 반인가 도착을 하신 거야. 4시 시간이 그다음 4시 넘었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 경찰들이 오고 민원이 와서 그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 미란 워십팀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 물론 보였습니다. 씨름하는 거는 힘들죠. 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배팀들도 그때 해밀이 절친이 요셉 근데 웃으면서 내려왔어.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김해외고 학생들이 갑자기 거기에 김해외고 학생들이 견학을 온 거야. 부지봉이로. 그래 거기 한 50명에서 한 70명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저희 이제 장비 있는 쪽으로 딱 둘러서서 현장에서 가야사 기념 그 예배 자체는 3부는 진행을 못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반전을 일으키셨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들이 있어요. 사실은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한테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렇죠? 그냥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우리가 가까운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더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사랑으로 다가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성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열매. 성령의 9가지는 다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역시 성경이 읽으니 강사분답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품과 결국 연결됩니다. 사랑 안에 다 들어있고.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자, 지금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가셨죠?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32절 이거 봅시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길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자, 흥미롭게도 사실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과의 영적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이 많이 나오는 짐승과의 전쟁이 있거든. 맹수라는 게 뭐예요? 맹수, 맹렬한 짐승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자 보세요. 32절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면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과의 싸움입니다. 혹 어떤 지체와의 누군가의 또 직장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목요일에 스파크 감독님 그렇게까지 선포하셨잖아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가 죽기로 돌이키도록 기도할 하나의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네. 그 배후에 있는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자, 계속 또 볼까요? 사람의 방법. 자,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까지 읽고 자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읽진 않겠지만 35절부터 또 무슨 얘기 나와요? 자, 또 무슨 얘기 나와? 부활 얘기 나와요. 부활 얘기.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 계속 12절부터 28절까지 부활 얘기 했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셨대. 근데 우리한테 뭐 하래? 죽어라.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뭐 하래요? 죽어라.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제 35절부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개를 하나님 가장 탁월하게 기가 막히게 밀고 당기듯이. 밀당 아닙니까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근데 여기에서 이 깨어라 34절 앞에 깨어라는 단어 있죠. 이 깨어라는 단어는 헬라로 에크네포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 깨달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돌리다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깨우기 쉽습니까? 경험적으로 나오시는가요? 술 취한 사람 깨워보셨어요?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이렇게 기도해줘 보셨어요? 술 정말 많이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깨우기가 쉽지 않죠. 술 취한 사람 깨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깨어라는 단어가 술 취함으로부터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그렇죠. 이 단어를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문제는 3절에 있는 거예요. 속을 때가 많아. 왜? 악한 동물들로 인해 속는 거예요. 악한 동물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왜 저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저는 이래야 됩니까? 목사님 세상의 풍종이 이러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동물이잖아요. 동물. 여러분 주변에 악한 동무가 있습니까? 악한 동무는 없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악한 동무. 여러분 할렐루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 받지 말고 너는 뭐 해라. 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는 뭐 해라. 깨어 있으라. 술 취함으로부터 돌이켜라.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뭐를 행하라. 의를 행하고. 아멘 아멘 아멘. 주변의 사람들이 올바른 행실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기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올바른 삶, 정직한 삶, 성실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임을 선포합니다. 주변에 많은 이들이 타협을 한다 해서 여러분도 타협으로 들어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변에 많은 심지어 동무는 친구라는 표현이잖아요. 심지어 주변의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동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까지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오늘 본문이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마지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흥미롭죠? 왜 이 표현이 들어갔을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주일에 계속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그 부분 읽고 이제 기도할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폭로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깨닫고 막 더 주님을 사모한 무리가 있었지만 동일한 주님의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분노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예수님만 그러셨냐? No. 스데반도 맞아. 성경 보면 다 마찬가지. 바울,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어떤 이들은 동일한 메시지를 듣고 막 성령이 충만해져. 근데 어떤 이들은 듣고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자 검이잖아요. 이 말씀에 훅 찔리면 이 검이 훅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훅 찔르면 저와 여러분 심령에도 두 가지 방이 나타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훅 들어오면 거기서 그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을 때 언제나 겸손히 회개하는 자리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면 나타나는 이러한 상황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 삶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분의 말씀 앞에 그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우리 삶을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계속 뭐 해나가는 거예요? 조정해 나가는. 하나님 말씀 기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을 세팅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이 궁극적인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건 아주 고통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 연민과 다른 거예요. 자기 연민은 그냥 자기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제 그런 차원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동의되지 않더라도 나는 힘들지,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내가 발가 벗겨지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게 자아의 죽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들입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겸손히 자아를 부인할 때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인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도 멸망받을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기대하십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죄를 두려워합시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옥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불일 듯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은 허무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를 섬기는 것이 가장 헛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죽음으로써 무찌르시고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가족, 우리 친척, 우리의 가게, 직장의 동료, 나와 관계된 이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이 부활 생명을 전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전하지 못하면, 또는 전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에 있어야만 할 터. 오 주님,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더 기도하기 원해요. 부활의 소망을 이미 우리는 받았고,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이미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을 얘기하면서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면서 날마다 네 자존심 버려라, 네 권리를 좀 포기해라, 네 마음을 내려놔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마라,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우지 마라. 그리고 속으면 안 돼. 속지 마. 악한 친구들,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속지 마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소망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소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쁨으로 내려놓고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지어다. 원통함과 억울함을 풀지어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부활 소망을 지닌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동무들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악한 동무들의 행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 깨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이 늘 깨어있게 하소서.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한없이 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함을 통하여 진정 자의 죽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것이 일회성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바울이 오늘 부활에 대해 말씀하면서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부활의 소망을 지닌 예배자들로서 오늘도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일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려놓습니다.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권리일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우리 이기적인 자, 우리 욕심,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린 전쟁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승복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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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해요. 시편 110편 3절.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간절히 기도될 내용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궁으로부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영적 자궁이 될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이 세대를 품고, 누가 모성애처럼 누가 이 세대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품고 하나님께로 나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적 자궁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잉태할,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아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영적 자궁들을 찾고 계시니, 오 주님,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영적 자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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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참 주님의 말씀은 오묘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밀당을 잘 하시는지요. 주님, 부활의 소망을 던져주시고서 날마다 죽으라 말씀하시고,
또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너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 날마다 네 권리를 포기해. 내려놓아. 그래, 자존심을 버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주님,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이 말씀 앞에 오늘 또 직면하여 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분해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아버지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를 찾으시는데 바로 그러한 영적 예배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이것이 신부의 길,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저 감비아와 또 북한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우리의 예배가 선교로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지닌 자들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